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길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오늘도 새날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시며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과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며 기도할 때에도 오늘도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은혜가 넘치는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종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편 86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윗의 기도, 오랜만에 다윗의 기도가 나왔죠. 그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그 14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윗을 치고 있는 상태고 또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교만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래가면서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주 이 서슴없이 괴롭히고 아나무인이고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삶의 철학이 뭐 이런 게 있나? 어떻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이 기본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양심이 있나 없나? 양식이 있나 없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그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다윗답게 보면 그것 가지고 자기 혼자 씨름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윗의 간구하는 자세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그리고 7절, 10절 쭉 보면 얼마나 다윗이 그러한 그 공경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럽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금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죠. 또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보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 내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얌전하게 잘하고, 어떤 그런 것도 경건의 모습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랬을 때 사실은 그 원래 뜻은 주만 바라보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또 3절에 봐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4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그랬습니다. 이 주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러러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다윗은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편단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기의 곤경의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은 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돈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주위가 다인 줄 알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다인 줄 알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고 돈은 돈일 뿐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면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것입니다.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기가 잘 나갈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자기를 원수를 대하거나 자기의 친구를 대하거나 보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세 속에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반란을 다 제압하고 왕으로 돌아와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자기를 저주한 사람 함부로 죽여라 이렇게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보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이 안정되고 왕으로서의 기쁨과 품위가 있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도 불고 풍파도 있지만 그것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만 바라봤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바라보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면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고 못난 구석이 있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마다하거나 그렇지 않으신다. 보면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하게 대해주신 분이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이 크시고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너무 잘 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고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 그때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아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잘남, 나의 노력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에 대한 소망과 기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나 혼자만 괜히 지금 애쓰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면,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소리치고 주여 주여 그럴 때 있는데요, 보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의심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요, 가르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구하며 기도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기도는 일방적 외침과 주장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야 이게 기도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렇게 다짐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싹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기도의 끝은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넘어갔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면 감사하고 우리를 더 드리고 우리 삶이 늘 주님만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보면 다윗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개념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인자함과 긍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또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알게 하고 우리가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고 우리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근심 있는 거 우리 속으로 삭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꼭 채워놓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36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